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앞에, 뒤에, 옆에.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고 있는 동안에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좋은 소문이 자주 들려옵니다. 저도 선교지 18년, 또 미국에 이제 14년이 돼 가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LA 사는 우리 한인들이 좀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한국이 훨씬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 미나리, 영화 이것들을 제가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수님이 또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보기도 했고 그랬지만 굉장한 상들을 타고 하는 이 문화적인 성장도 세계적으로 놀랍고, 저는 아직도 K-팝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도무지 모릅니다. 봐도 재미도 없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K-팝이 그렇게 강남 싸이부터 시작했나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이 문화적인 성장이죠. 근데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 순위가 세 번째라니까, 옛날 폰이 팔았을 때는 장난감이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현대 기아차가 도둑이 많대요. 차가 좋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요타입니까? 아코드 도둑질을 많이 해갔는데 지금은 기아차 도둑들이 많대요. 반도체, 배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에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무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정치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좀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했다고 책임지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도 막 억지로 나쁜 소문 내고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치도 도덕도 윤리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고국을 사랑하니까, 그죠? 시민권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뿌리가 한국이니까 하여튼 고국 한국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소문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가 좋은 소문 나는 사람이 되고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사방에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만 찾아도 한참 오늘 설교 내내 해야 될 정도로 소문에 대한 그런 단어도 많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살았던 동네는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말은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 3년 반의 삶을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주로 사역한 도시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이스라엘 지명 이름에는, 땅 이름에는 가버나움이란 동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약 65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위치한 동네가 텔훔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가버나움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유명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대부분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주님의 제자 중에서 5명,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태가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갈릴리 해변 마을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 생활을 했고, 마태는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세무서 직원으로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하마터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낭떠러지에다 막 밀쳐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처럼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우리 주님이 고향에서 사역하지 않고 약 65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가버나움에서 제2 고향으로 삼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도시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나사렛 고향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배척을 받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가버나움에서도 신변 위험 생각지 아니하시고 회당에서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 대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모이는 집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성경을 봉독도 하고 랍비 설교도 듣고 교제도 하고 한 것이 유대인 교회라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윌셔에도 회당이 굉장히 큰 거 있죠. 북창동 순두부집 옆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회당이 있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말씀, 가르치심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말씀이 많이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2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철학적인 지식적인 명강의가 아니라 마른 영혼에, 갈증하는 영혼에 생명수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어두운 땅에,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랐어요. 2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말씀 능력으로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권세로 전해진 말씀 때문에 놀랐는데, 주님이 전한 말씀에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과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반응이 달랐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유대인 서기관들 그리고 해당장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가르쳤어요. 율법학자들은 메마른 교훈이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인 것만 교훈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하늘의 권세를 느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면하는 말과 같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전도하거나 할 때에 늘 소원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도 내 말, 전하는 가르침, 프리칭, 티칭, 또 선포하는 모든 것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전할 때에 하늘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셨어요.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솟아나는 샘물이었어요. 주님은 어떻게 이처럼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을까요? 우리 주님 습관을 좇아서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사역 끝났다 하고 곧장 발 뻗고 쉬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은 성경에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강가에 여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해주셨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이런 능력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을 간구했거든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일만, 성경을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봉사하고 헌신할 때만 아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요?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농부가 농촌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이나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소명으로 그렇게 우리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왜요? 농사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농사도 거룩한 일이 돼야죠. 우리 직장 일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만 거룩한 게 절대 안 해요. 그 일도 거룩해져야 돼. 식당 일이든 직장 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거룩한 공부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을 간구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남으로 놀랐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유대인 회당에는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회당장이 들어오는 사람들 다 지켜보고
이방인 못 들어오게 하고 세리 못 들어오게 하고 창기 같은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증세가 있는 사람 들어오도록 허락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의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회당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가르치시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회당에 나오는 평범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권능이 말씀이 드러나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귀신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귀신은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고백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 싫어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싫어합니다.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적대적이고 말씀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주님과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든지 가리지 않고 침범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처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귀신이 역사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밤인지 수요일밤인지 잘 모르겠는데 찬송을 하는데 리지아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막내만 빼놓고 우리 네 가족이 함께 하루 금식하고 그 아주머니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주머니가 침대에 발라당 넘어졌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넘어졌어요. 우리 찬미가 뒤에 있으니까 증인이죠, 증인. 해지나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전봇대에 그 변압기를 드는 막 이렇게 막 웅장한 사람인데 찬양하는데 막 이것도 귀신 막 증세가 나타나는 거야. 그분 나중에 소문 들으니까 교회 장로님까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척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건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있네. 아니에요.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이고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선교지는 영적 전쟁, 능력 대결을 더 자주 보고 귀신이 원시적으로 더 활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보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주님 한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 이게 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경험했지만 귀신 들린 여성이 오니까 막 쫓아내려고 막 1시간이 넘도록 찬송하면서 애써도 잘 안 되는데 우리 지금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것이죠. 어떻게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축사, 귀신 쫓아내는 신위에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이 가득 차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야 귀신의 거짓과 속임수가 말씀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원시적인 귀신의 형태는 안 나타나지만 막 생각 속에 귀신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분노하게도 하고 원수 갚을 마음도 주고 온갖 것 다 주잖아요, 귀신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싹 들어가서 예수님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장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벌써 계산이 됐잖아요. 막 사탄이 마음 주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우리는 귀신이 이빨 뿔 달린 귀신으로 나타나나요?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머리하러 오셨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이 우리를 머리하러 왔나이까 두려워하며 떨며 마침내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화와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고 그럴 때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권세 있는 말씀 증거된 소문이 퍼지고 귀신이 쫓겨난 소문이 퍼지고 영생을 얻는 길에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7절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놀라운 소식이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 소식을 한 사람이 그 이웃에게, 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좋고 감격적인 생명이 있는 이 말씀과 능력과 생명이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진 거예요. 가버나움 사방에, 그리고 더 크게 갈릴리 도에, 유대 사방에 예수님의 소문은 마침내 로마에, 유럽에, 미주 땅에, 남미, 중미, 북미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퍼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방에 퍼진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사명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통 발달로 하루면 아프리카, 아시아로 지구촌 어디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미국에서 살게 하셨는가? 더 부자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도록, 더 안전하게?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족과 친척들, 우리 이웃에,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열방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소문내는 사명을 따라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가득한 십자가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소원하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의욕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드러내는 일에 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